가장 많은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큰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입니다. 사람도 그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비운 사람, 즉 겸손한 사람입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채우십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인데 자기 비하와는 다릅니다. 스스로를 지나치게 낮춰서 가치 없는 놈이라 멸시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겸손은 당당한 것이지만 자기 비하는 비굴한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되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한비아 씨가 쓴 그건 사랑이었네 라는 책의 첫 번째 제목은 난 내가 마음에 들어입니다. 그 첫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웃을지 모르지만 난 내가 마음에 든다. 좀 이상한 사람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고 사랑하는 것, 우린 자존감이라 말합니다. 자존감을 지니는 것은 시녀를 거느리지 않는 공주가 되는 겁니다. 남보다 앞선 것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우월감 맛보려는 것은 자존감이 아니고 자만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발 밑에 시녀로 두려는 교만한 심보입니다. 자존감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되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인격과 품성의 문제이기 전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라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죄인이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죄인이 우쭐대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주제 파악해야죠.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또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의 첫 시작 부분을 읽었는데 바울은 로마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는 먼저 자기를 종이라 부르고 이어서 사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바울의 겸손과 자존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종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위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종보다, 그러니까 노예보다 더 낮은 사람은 없어요. 반면 사도는 대단한 권위를 지닌 칭호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사도보다 더 큰 권위와 영향력을 지닌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종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사도라 부른다는 것은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면서도 끝까지 낮추면서도 그러면서도 당당함을 지녔다는 말입니다.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거니와 아직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내가 가서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려 한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도로서의 자존감과 그 자부심이 묻어나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도 바로 이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 함이라. 내가 사도로서 당신들을 믿음으로 격려하며 가르치겠지만 나 역시 당신들로부터 믿음의 격려와 가르침을 받기 원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이 결코 일반 성도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사도로서 그들을 이끌지만 나 역시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당하되 겸손했고 사도로 우뚝 서되 한없이 낮아질 줄 알았습니다. 즉 그가 지녔던 것은 자만심이 아니라 자존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존감과 사명인데 이 둘은 함께 가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열정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자존감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을 수행하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지닐 때 그 일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이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러서 다 이겼는데
유일하게 패배를 시인한 전쟁이 있습니다. 베트남전입니다. 당시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맥나라마 장관이 회고록을 쓰기 위해서 그 월남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병사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우수한 장비와 압도적인 전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사이공에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을 던졌어요. 병사가 답변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왜 고향 부모 형제를 떠나서 이 정글 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월남전에 참전할 때 그들은 공산주의로부터 베트남 사람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가 양극화된 그 당시에 그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이었어요. 근데 막상 베트남에 들어와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미군을 응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베트공을 응원하는 거였습니다. 이들은 혼란에 빠졌어요. 도대체 왜 자기들이 거기서 피를 흘려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싸워야 되는지 가치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승리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지니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가치를 느끼고 열정을 다한다, 자부심을 느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또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데 그 일에 열정을 쏟아붓는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열정은 사명감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명감은 자존감을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낮아지시되 그리스도인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지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수록 자존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를 비하하고 심지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 자기를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게 될까요?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때 가치를 느낀다고 합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을 때보다 도움을 베풀 때 가치와 행복을 느끼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사가 아내가 죽은 뒤에 우울증에 빠졌고 또 다리 마비 증세까지 오게 돼서 휠체어를 타게 됐습니다.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린 그는 급기야 자살을 결심했고 틈만 나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그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은 24시간 그를 감시했고 그를 보살필 간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그 의사는 간호사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바닷바람이 쐬고 싶으니 바위 위쪽으로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거기서 쉴 테니 우리 간호사는 수영을 즐기라 권유를 했습니다. 간호사가 수영하는 틈에 자살을 하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간호사는 아무 의심 없이 수영을 하기 위해서 바위 밑으로 내려갔고 그 틈을 타서 의사는 자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바위 밑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영을 시작한 간호사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의사는 휠체어를 팍 차고 일어나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었고 그 간호사를 구출해내게 되었습니다. 이거 만화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실화라고 합니다. 물론 구출된 것은 간호사뿐만이 아닙니다. 그 의사 역시 우울증과 마비 증세에서 벗어난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을 살리는 길이 곧 자기를 살리는 길이 되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는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삶의 가치를 되찾게 되었던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프랑스에 아베 피에르라는 그 신부님이 계세요. 제가 정확한 프랑스 발음을 모르겠어요. 그냥 한국식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프랑스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라는 설문조사에서 8년 동안 무려 7번 1위에 올랐던 인물이에요.
가히 국민 멘토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자기의 이러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자살을 결심한 남자가 이 신부를 찾아와서 그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네, 신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살을 결심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죽기 전에 좀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남자가 답변합니다. 예, 좋습니다. 뭐 어차피 죽을 거 얼마간 도와드리죠. 그때부터 이 사람은 피에르 신부를 도와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이 사람이 신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신부님이 저에게 무언가 도움을 베풀었다면 저는 결심대로 자살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저에게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셨고 저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그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수를 전한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지극히 미련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이것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구원해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만큼 자기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가 자신의 삶의 가치를 느끼고 자존감을 지녔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물론 바울처럼 다 전문적인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 대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예외 없이 주어진 사명이고 또한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욕망이 아닌 의미로 채우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소설가 박완서 씨가 계셨죠. 이분의 책 가운데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그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죽음을 감당해내면서 기록한 일기문인데, 저자는 당시 의사였던 아들이 26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몸이 음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삶의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죽을 징조인데 자기의 유일한 희망이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창조한 인간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쳐도 되는 겁니까? 예수 당신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왜 예수쟁이까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겁니까? 막 온갖 욕설을 섞어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수녀원에서 요양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지내면서 왜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지, 왜 자신이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아무 대답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죠, 역시 당신은 안 계시지요, 이렇게 그를 부정하면서 안갚음하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온종일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마지막 극치인 살의, 내 살이를 위해서도 당신은 있어야 돼. 그녀에게 하나님이란 자신의 욕설과 그 증오를 듣기 위해 존재해야 되는 신이었습니다. 저자는 수녀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는데 그건 다 생략하고요. 어느 날 그녀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까지 그녀가 하나님의 부당함과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주장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자신에게는 그다지 죄가 없다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녀의 항해는 저에게 죄가 있다면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시죠 라는 신에 대한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죄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계시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계시처럼 떠오른 나의 죄는 이러하였다. 나는 남에게 뭘 준 적이 없었다. 물질도 사랑도. 이웃이라 부를 수 있는 타인에게 나는 철저하게 무관심했다. 물론 남을 해친 적도 없다고 여기고 있었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타인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이야말로 크나큰 죄라는 것을, 그리하여 그 벌로 태산 같은 고통을 받았음을 나는 명료하게 깨달았다. 그건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정답이었다. 그리고 구원이었다. 고통도 나눌 가치가 있는 거라면 나누리라. 그녀는 나를 받으소서라고 기도했고 그 순간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난 육신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뒤 그녀의 삶은 회복이 되어 갔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책의 저자처럼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 나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항의한다면 주님은 동일한 죄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것은 나누고 사랑하지 않은 죄입니다. 물론 나누고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나누고 사랑해야 될 것은 그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의 사랑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 지칭하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인데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헌신했으니 당신들 이방인들은 나에게 빚진 자다. 나에게 고마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나를 먼저 구원하셨고 사도로 삼으셨으니 나는 당신들 이방인의 구원에 빚진 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빚을 갚지 않는 것을 큰 죄라고 생각했고, 아니 가장 큰 죄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내가 부득불해야 할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삼으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제자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분명히 인식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되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 한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주님께 요청한다면 주님 반드시 이 말씀 하실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그것이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목적이고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인데 당연히 그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뭐 누구나 명품에 관심이 있겠죠. 어느 나라 사람이나. 근데 우리는 좀 유별나지요. 그래서 허영심이 많다느니 또 심지어 머릿속에 좀 든 게 부족하다느니 이렇게 비꼬는 투의 글을 가끔 대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명품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사는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상관없죠. 돈이 없으니까 못 사지. 있으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뭐 사회학자는 아니지만 명품 소비 현상은 우리나라 사회 현상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처럼 사람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도 드물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 몇 명 빼놓고는 다 낙오자입니다. 사회에서는 1등을 제외하면 전부 실패자입니다. 이러한 승자 독식의 사회, 1등 독식의 사회에서 거기에 속할 수 없는 절대 다수가 명품의 권위를 빌려서라도 기죽지 않겠다는데, 그것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고 자신을 구원하겠다는데, 그걸 허영과 사치의 코드로만 읽어서는 답이 없을 것입니다. 여유가 된다면 살 수 있습니다. 단 명품을 지닌다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지니겠다는 의미인데, 이왕이면 가치 있는 것만 지닐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만 자부심을 느낄 것이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자존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니는 교회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가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내 삶을 의미로 채워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는 이미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사람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일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존감과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지닐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만, 또 반대로 사명을 감당할 때 자존감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지님으로써 사명을 감당하고, 또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더 큰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